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최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매주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 또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갈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대상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의 양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는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 싸웠고 그러한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자신들이 믿는 신의 승리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입니다. 앞선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의 외모와 외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3m에 가까울 정도로 한마디로 그는 보기 드문 거인이었습니다. 단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덩치도 상당히 크고 힘도 셌습니다.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무려 57kg이었고 창을 들었는데 그 창의 날 무게만 무려 7kg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비롯하여 그 어떤 군인도 골리앗에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도 청년도 아닌 그저 작은 체구의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자청한 이유는 앞선 36절의 말씀과 같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울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밝히며 사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에게는 다윗 외에 어떠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고 심지어 사울 왕 자신도 공포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전장으로 출정하였습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싸우기 위해 나오는 것이 보이자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다윗임을 보고 그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외형적으로 보면 그저 앳된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갑옷도 있지 않았고 손에는 칼이나 창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매를 던지기 위한 나무 막대기만 하나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43절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영적 전쟁으로 규정하며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구원하심과 전쟁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게 될 것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다가올 때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고 그의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에 박혔고 골리앗은 결국 쓰러졌습니다. 제 아무리 건장한 체격과 힘, 중무장을 하였다고 하지만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적장 골리앗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고 단번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싸움으로 정의하며 이 싸움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46절에 온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47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모든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상황, 두려운 상황에 대하여 다윗은 매우 간단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세상과의 영적 싸움으로 정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신앙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되어질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정체성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 속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힘을 빼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